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많은 염려가 있었고 그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나오고 디도를 만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마음속에 넘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과 비교하면 그 뜻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전도한 후에 드로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 모든 여정에서 겪은 일들이 그의 고난과 그의 기쁨과 그의 사정들을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는데 에베소 전도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업 가운데 아주 정성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클라이막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에베소서에서의 아주 큰 성공과 환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불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공회당 같고 학당 같은 곳에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사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모세 율법에 예언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란노 소원 같은 회당이 아닌 곳에 가서 유대인의 격식을 벗어버리고 전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새로운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더구나 전도의 기간을 두고 말할 때 여기서 한 3년간 전도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전도에 전념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 전도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크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게 되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할 때 에베소에만 교회가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곳, 예를 들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나 그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 지방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장사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명분을 가지고 많이 이동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되어서 돌아가서 혹은 골로새 혹은 라오디게아 혹은 히에라볼리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 같은 이런 지방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전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회를 설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직접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여 크게 부흥시켰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전도의 성과나 기간이나 다른 모든 면을 보아서 에베소 전도가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의 정성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그 전도의 마지막에 그 환란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그 도시를 빠져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본래 거기에는 아데미의 정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이 아데미의 정각은 굉장했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유적을 보아서 그 당시의 규모를 알 수 있는데
굉장한 규모의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중에서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은세공들이 있었습니다. 이 은세공들이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 아데미의 정각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이 되지 않고 장사가 안 되니까 아주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아주 온 도시가 소동해서 어려운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3년간 힘써 일했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환난을 겪고 추방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크게 역사하는 획기적인 도시였고 마지막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추방을 당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를 떠난 사도 바울이 간 곳이 드로아였습니다. 이 드로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대단히 낙심에 잠겨서 드로아에서부터 바다를 건너 다시금 마게도니아로 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낙심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에 사람을 보냈어요. 맨 처음에 디모데를 보냈고 그 다음에 디도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디도가 사도 바울의 명을 받고 고린도에 가서 교회 문제를 수습하고 드로아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그 사실을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대단히 낙심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한 발 늦어서 드로아에까지 오지 못하고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건너오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잘 해결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잘못된 마음을 풀어버리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사모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마음속에 눌려있던 모든 괴로움이 봄날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드로아, 마게도니아 이 세 지방을 여행하면서 바울 사도가 가졌던 마음의 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에서는 큰 역사를 했습니다. 역사 끝에 박해를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에베소는 역사를 하고 그 역사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곳입니다. 여기에서 보상이란 것은 무슨 물질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환영하고 시민들이 위로해주는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한 뒤에 박해를 받고 쫓겨난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에 디로아에서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만나기로 되어 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드로아에서 그가 몇 날이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며칠을 보내면서 그런 깊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는 환희의 도시입니다. 그런 낙심이 일시에 다 없어져 버리고 디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한 토막의 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볼 때 그것은 마치 인생의 순례길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에베소가 있어요. 또 우리 인생길에 드로아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길에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총력을 기울여 땀을 흘리면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그렇게 힘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일이 잘 되고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환영을 받고 큰 대가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따라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땀을 빼고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별 고생을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환영을 받고 또 아주 기쁨으로 대접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 이상의 박해를 받게 한다거나 필요 이상의 실망을 주신다거나 필요 이상의 환영을 해주시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의 큰 역사와 환란, 드로아의 낙심, 마케도니아의 환희, 이것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겪어야 하는 사도 바울의 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가다가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겠다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찬양하지만 실제로 우리 앞에 십자가가 다가올 때, 나에게 다가올 때 그만 피해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원망하고 그 십자가를 받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말고의 길을 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도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체포당하시는 것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한 베드로는 당황해서 칼을 뽑아 그 칼을 가지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예정된 일인데 칼을 가지고 막을 수 있을까 보냐.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땅히 받아야지 그것을 그렇게 막아서 되겠느냐 라는 뜻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요셉의 위대성도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넘어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 불리는 사람의 집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시에 신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때 요셉은 자기의 당하는 환란 속에서 조금도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믿음으로 감수합니다. 믿음으로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죄를 덮어 씌우고 죄 없는 요셉을 깊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되어버렸어. 노예요 동시에 죄인입니다. 옥중에서 또한 요셉은 자기가 받아야 할 새로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감수하도록 작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옥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되지 못해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동시에 꿈을 꾸었어요. 다들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술 맡은 장관은 살 꿈을 꼭 꾸었고 떡 맡은 장관은 죽을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살 꿈을 꾸었던 그 술 맡은 장관에게 당신이 나가거들랑 부디 나를 좀 기억하시고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과거를 말합니다. 아마 그때 그 술 맡은 장관이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했겠죠. 나라의 장관쯤 되면 이런 이방 사람, 이런 노예, 이런 죄인 하나 놓아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주면 놓아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간 후에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아주 까맣게 잊어버려 배은망덕했다는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최선을 다해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호련히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아 바로 앞에 나가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 요셉은 그것을 다 감수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성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는 찬양하지만 내 앞에 있는 십자가는 싫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실망이 있고 어려운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환희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고생스러운 복음 전도의 뜨거운 봉사, 그러나 그 봉사 뒤에 상급도 없는 그런 핍박,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의 심적인 고민, 심적인 낭만, 그런 것을 다 겪은 후에 마케도니아 환희가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운 역경, 핍박, 배반, 그리고 실망들을 모두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올바른 자세를 취해 보겠다, 올바른 성도가 되어 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어 본다면 역경이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 고통 중에 겸손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처음에 그런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만초가였습니다. 육체가 과로로 피곤하고 괴로우면 마음도 괴로워. 그래서 육체는 편치 못하고 교회 가운데는 다툼이 있고 자기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했던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은 헬라 지방이었으므로 헬라 문화가 대단히 왕성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헬라 철학의 조예가 깊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헬라 문화의 도시를 대할 때 마음에 무엇인가 위압감을 느꼈다고 생각됩니다. 또 꾸준하게 따라오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어떤 위압과 심적 고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또 로마 사람의 그 무서운 권력, 로마 군인들의 들볶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떠한 위협감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꾸준한 박해, 헬라인의 자랑스러운 지혜를 가지고 뽐내고 있는 문화, 로마인의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눌러대는 무력, 이런 3대 요소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비천은 같은 말입니다. 본래 낮아진다는 말과 비참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참으로 인간 세계는 비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비참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욥을 볼 때 그가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늘 유능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일시에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게 되고 자기 몸마저 중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귀화장을 주어서 내 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하도 몸이 더러우니까 손대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비참하고 육체적으로 비참하고 가정적으로 비참했어. 심지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민족적으로 볼 때 나라가 억압을 당할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여러 가지 심적인 비참도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7장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악이 함께 있도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하고 있으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배가 파손된 모습으로 비유할 수가 있다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배가 파손돼 버렸어. 이 배가 온전할 때 물길을 박차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다가 깊다 해도 배가 든든하면 겁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깨져 버립니다. 배가 깨져서 밑에서 구멍이 나고 물이 올라오게 되고 위에 돛대가 무너져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게 다 틀려버렸어. 파손된 배입니다. 이 배는 내게 조금도 안녕을 주지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파손된 배 속에 있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의미에서 자기의 영적 생활을 회고해 볼 때 영적으로 비참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쪽에서 판자가 날아가 버리고 저쪽에서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게 되고 위에서 돛대가 꺾어진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선을 행할 능력이 꺾어져 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1계명도 범해 버렸습니다. 3계명도 범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구멍이 나고 저기도 구멍이 나버린 비참한 자기 자신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심령 상태의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자기 심령 상태의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체하고 가난하면서 부유한 체하고 보지 못하면서 보는 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한 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환난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낮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했습니다. 낮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잘났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낮게 볼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습니다. 환난이 첫째입니다. 겸손 즉 비참한 것이 둘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셋째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마음이 낮은 사람의 세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란 말은 곁에란 뜻이고 칼레오란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곁으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디서 다쳐서 울면 어머니가 달려갑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무심코 일하고 있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뛰어 달려갑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보고 울고 있을 때 그 영혼의 울음이 하나님을 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가을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가을철에 찬비를 맞아서 온 전신이 흠뻑 젖어버렸어.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몸이 부들부들 떨려오고 기침이 나고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자꾸 오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은 몸이 건강하니까 비를 좀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는 몸이 너무나 약해서 걱정입니다. 부들부들 떨고 기침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곁에 있던 제자들이 어쩌면 좋겠습니다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몸에 이렇게 감기가 들어서 고생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모든 사정이 좋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태보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상태가 진정 기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상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의 상태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디도의 옹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늦었지만 마케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약속처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은 많은 염려와 많은 근심으로 며칠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이 컸던 만큼 기쁨도 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혹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혹은 자연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혹은 책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새 소리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혹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디도를 만나서 그냥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또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니까 자축하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안목입니다. 그냥 그저 잘됐다 하면서 성공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디도의 모습과 디도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도의 옴이라는 낱말이 참으로 재밌는 낱말입니다. 파루시아, 옆에 있다는 뜻에서 나온 명사인데 그것은 현존 임재 임하신 도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낱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표현할 때 쓰는 낱말입니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 말을 온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말을 쓰지 아니하고 파루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이나 혹은 왕의 오심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왕이 어떤 자리에 참석한다거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큰 사건에 쓰는 말이 파루시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가 온 것에 대해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자기의 제자가 왔는데 그 제자가 온 것을 가리켜 파루시아라는 낱말로 표현합니다. 아마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귀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손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위로, 마게도니아에서 받았던 사도 바울의 큰 위로가 여기에 넘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방송국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청소년 문제가 참 심각한데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면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크는 아이는 절대 탈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다고 말 못하겠으나 그만큼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큰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는 사람은 탈선을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는 것이 그렇게 좋고 심령에 올바르게 길러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 그 반대로 이 사회에 나와서 문제를 만드는 문제아들, 문제 청소년들,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 이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 대체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부모가 없다거나 어머니가 없다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크는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건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 그가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어느 때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하였으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큰 실망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서 환희를 느끼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어려운 고비를 겪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비천해질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와 드로아, 마게도니아의 사도 바울의 순례가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체험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